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악을 씻어내라, 마음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옵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합니다. 쳐들어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 속에서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 군대의 아주 악랄하고 강력한 그 군대의 힘 바라보고, 또한 그 속에서 자기 민족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타락의 극치에 도달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정말 창조 전에 있었던 그 혼돈, 그리고 공허함, 무질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유다를 황폐하게 하지만 내가 진멸하지, 온 땅을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망하는가를 다시 보여줍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들은 도망갑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또 해결할 때 엉뚱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쳐들어오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함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일부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심령이 피곤해지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들이 걸어갔던 길을 돌아보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퍼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무지한 이들의 삶에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하고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역사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꾸로입니다. 악한데 밀어나고 선한데 지혜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언제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오늘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 되신 예수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줄 쳐봅시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그랬어요. 아프고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 아프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다. 나중에 31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의 심적인 상태는 슬프고 아프다. 거기 관주성경에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럼 이 슬픔이 어디서부터? 창자로부터. 지금 정말로 뒤틀리는 그러한 상황.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런 나의 심령이 예레미야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은 이로다. 거기 들음 이로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의 함성이 막 들립니다. 이게 막 지금 들려오니까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그의 심령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조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조국이 어려워질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용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패망의 연속이요. 왜 슬프고 아픕니까? 패망이 연속이다. 그리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유다의 온 땅이 탈취를 당한다는 건 망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레미야의 그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됐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정말 슬프고 이 내면으로부터 그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고 또 보고 또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깃발이 보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깃발을 세웁니다. 신호를 합니다. 이제 이들은 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나팔 소리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기까지가
왜 에레미야가 슬퍼하느냐?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 다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애굽의 종에서 이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주까지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 에레미야의 사역의 시간, 유다의 그 막바지 망하기 전,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습니다.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종교 지도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아니,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갑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두 번째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 미련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는 말은 슬기로우면서 이런 말.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악한 데는 이들이 지각이 있고 선한 데는 무지했다. 자, 이들과 반대로 가면 삽니다. 이들은 반대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들은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해 주신 하나님. 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돌봐주셨단 말이에요. 인도, 보호, 공급, 구원.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사는 것은 호세아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얼만큼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언제나 성실하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정말로 힘을 써서 알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찾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면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에서 구원자, 구원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왕,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꼭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여기서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이 부분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를 했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인들의 순종하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반대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원함이 오늘 저의 원함이 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성도들의 원함이 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원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분별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동그라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에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가 있고 하늘에는 빛이 없어요. 창조전에. 자, 내가 산들을 본즉 자 23절에 땅을 본즉, 이번에는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도다. 안정되어 있지 않죠. 다 지금 요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본즉 또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가 감사한 것은, 에레미야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여기도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러분, 심판 때 정말 삭막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본즉 또 내가 본즉. 좋은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말이에요,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의 맹렬한 진노,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진노로, 맹렬한 진노로 무너졌다. 혼돈의 모습들, 무질서한 모습들. 왜 이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무지한 이러한 삶을 산 그들. 가장 악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아까 황무지가 된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그런데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요. 거기 내가 동그라미 치고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거기 줄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황폐하게 하지만, 심판은 하시지만 그 속에서 다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노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는데, 5장 10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5장 10절 말씀 다 거기 바로 나왔으니까 5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가지만 꺾어버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만 꺾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는다. 남은 자. 그리고 큐티누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게 소망입니다. 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하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이렇게 멸망해 가고 망해가는 그러한 때, 혼돈이 있고 곤고한 때 하나님은 회복의 빛을, 초만 회복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 언제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대신 침공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막 쳐들어옵니다. 기병, 활 쏘는 자의 함성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동원해집니다. 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성을 지르니까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서 성읍에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오늘 도망간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 다음 봅니다. 멸망을 당할 자요. 이래서 멸망을 당할 자요. 주치입니다. 멸망을 당할 자 유다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온 자들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너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기에 대한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 봅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붉은 옷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아주 호화스러운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이랬습니다. 눈을 그려가지고 꾸민다 이런 말. 그 관주성경에 보면 크게 할지라도 이랬어요.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 헛된 일인 이유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자, 두 가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왜 이렇게 귀족이 치장하고 화장까지 한, 그리고 나서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누구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 돼서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멸시하여 이렇게 상대방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 유다가 멸시를 받고 내 생명을 찾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성경학자는 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꾸미고, 이들이 이웃나라 국가인 애굽에, 지금 남쪽에 애굽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북쪽에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렇게 꾸미고 가서. 그런데 그게 헛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도울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1차적으로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또 봅시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또 어떤 학자는 애굽,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31절, 내가 소리를 듣습니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데 여기 초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를 처음 나올 때 제일 아프다고 그러죠. 산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시온의 딸은 유다를 말하죠. 자,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자기에게 화가 있도다 말합니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산모가 지금 초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들이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면서 말을 합니다. 내게 화로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게 되었다. 여기 심령이 피곤하게 되었다는 말은 생명이 다해간다. 그러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해산의 고통이 심해서.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무지합니다. 그런 이들은 어려움이 딱 닥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없이 도망만 가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은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점점 세계의 경제 구도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구도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세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 편에 이렇게 속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중국은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많이 보내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습니다.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계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민족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편 46편 1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는 도망가되 주님 앞에 도망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시니 거기 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가 꼭 그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이사야 31장입니다.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까 말했죠. 어려움이 생기자 한쪽 우리가 학자들은 이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말 타는 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자, 병거를 다시 말하면 군사, 무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다.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끄트머리에 이와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라의 힘, 사람의 힘 의지하면 망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에레미야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어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하게 된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갑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국가의 힘을 의지합니까? 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이들은 겉으로만 찾고 본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알고는 슬퍼하고 그는 정말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악에는 무지하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데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 속에서도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남은 자의 소망을 주신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간직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나와 늘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를 꼭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그를 믿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